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수요예배의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이 주님께 연합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5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서 내리시고 물을 밭에 내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네, 오늘은 옳은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목을 듣고 한 번쯤 질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말씀이라고도 해주셨고요. 제목을 보시고 옳은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옳음이 참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고 또 말하는 것,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특히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항상 헷갈리며 이렇게 의문을 갖는 시대에 옳음은 더 귀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고통을 호소할 때 아니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그 여린 마음에 우리가 먼저 꺼내야 할 것이 과연 옳은 말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시니어와 장년교육부도 같이 담당하고 있지만요. 얼마 전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녁 집회가 보통 저녁 먹고 7시에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제 기도회까지 한 3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둘째 날 밤에 이렇게 3시간 정도 저녁 집회를 진행하고 이제 야식 먹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1시간 정도 야식 먹는 시간을 주고 다시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밤 12시에.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친구들이 한 185 정도 되는 친구가 뛰는데 하늘을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 이제 마지막 찬양이다 하는데 친구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벽 2시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무릎의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이렇게 밤새 찬양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참 은혜로운 장면이면서도 한켠에는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신앙의 빛을 잃어가는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한 가지 생기는데 신앙적인 갈등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당연히 나가야 했던 교회가 이제 강요처럼 느껴지기 시작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도 교회에도 나의 마음속에 깊은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어 끙끙 앓다가 스스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 깊은 질문과 그것을 꺼낸다는 것이 사실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판단받을까 봐, 정죄당할까 봐 그런 거죠. 이 자세하게 나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런 고민과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나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합니다. 나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말합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 겪어본 이야기이시기도 할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마치 그 오은영 박사님 같이 맞아, 그럴 수 있지 하고 인자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야기도 하고 너 교회 안 나간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라면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매주가 전쟁인데 교회 나가는 문제, 이제 믿음의 문제로 계속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강한 반응을 하게 되면 아이는 점점 나의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나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점점 숨기게 되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고 싶고 그리고 나의 이 신앙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은 당연히 옳은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상황과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져야 될 것은 내 자녀가 내 기준과 정답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입니다. 나의 정답을 잠시 접어두고 자녀가 고민하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당연히 신앙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좋았던, 가장 저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그런 말은 아침 10시에 공기를 마셔봐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항상 그 교회 봉사하느라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청년부 봉사하고 교회학교 봉사하느라 아침 10시의 공기를 실외에서 주일 아침 10시의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뭔가 해방감이 들었고 한 번쯤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무엇인가 강요하기보다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마음에 잠시 그 세계에 들어가 보려는 노력이 바로 소통이고 대화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죠. 이처럼 우리는 편안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오름을 내세우다 친절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친절함을 나약함 혹은 오름을 포기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내가 생각하는 오름과 그 기준, 잣대를 강조하곤 합니다. 그것이 강요가 되고 때로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이런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전체에 걸쳐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욥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한 사람의 고통과 절망, 무수한 흔들림을 바라보는 같은 신앙인의 말과 태도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반추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은 가족을 잃죠. 또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습니다. 사람을 둘러싼 모든 외적인 조건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롯이 그냥 나 하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죠. 친구들은 처음에는 침묵하며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태도는 참 따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마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은 욥의 엄청난 고통을 보면서도 그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정답에 집중하고 그것을 혼자 생각했으면 좋으련만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8장 7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과 가게에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거다. 우리 식당이, 우리 가게가. 그래서 이런 표지판이나 이런 팻말이 걸려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말은 빌닷이 욥에게 한 말로 네 시작은 미약하다. 지금 너는 미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고 빌닷이 한 말의 전체적인 뜻을 살펴보면 네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을 아름다운 말로 신학적인 유려한 말로 포장하였습니다. 또 오늘 읽은 5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말인데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뼈 있는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네, 7절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많이 읽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또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는 말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너가 겪는 고통이 지금 필연적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심 아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거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살펴볼 수 있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했죠.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말입니다. 또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징계는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하는데요. 책망, 논쟁, 정죄에 초점을 둔 징계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이 너의 죄값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곧 넌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으니 참아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해결될 거다라는 따뜻해 보이지만 전능자를 높이는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차가운 말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요. 또 다른 친구 빌닷은 회개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요. 소발이라는 친구는 내 죄보다 벌이 약하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말은요 꽤나 성경적이고 논리적이며 표면적으로는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가시가 있고 욥의 상처를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림을 같이 보실 텐데요. 영국의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의 손가락이 욥의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신학적인 말이고 논리적인 말이고 옳은 말이었을진 몰라도 욥에게 느껴지는 이 친구들의 태도는 바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는 신앙 안에서의 팩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운 말보다는 바른 말로 욥의 상황을 해석해 주니 좋은 친구들이 아닐까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조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태도도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욥기 4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옳은 말을, 신앙의 고백을 구구절절 내뱉었는데 하나님은 이를 옳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잘못 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지 않다. 하지만 욥아, 너는 용서의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셨다고 하십니다.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갑절이나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후벼파고 찌르고 절망하게 했던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반응은 욥의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통받는 욥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친구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학적인 말, 좋은 말, 하나님을 내세우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그 말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옳을지라도, 그 말이 맞다고 볼지라도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욥의 상처를 후벼파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 앞에서 용서의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대응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의 태도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며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게으른 자보다 부지런한 자를 사랑하신대. 실패한 사람을 보며 노력이 부족했지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서 왜 상처를 입느냐?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말들은 논리적으로 또 성경 안에서 옳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고통받는 사람을 나와 다른 범주로 묶어버리는 냉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죄와 벌이, 인과응보라는 단순한 논리로 상황을 판단할 때도 있고요. 내가 좋은 말, 옳은 말, 신앙적인 말로 상대를 바로잡았다.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다라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바른 말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친절이 대립하는 개념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영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설 원더를 원작으로 한 원더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보시는 것처럼 안면 장애를 가진 어기라고 불리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세상은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은 그와 함께하며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부모가 어기가 10살이 되던 해에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기를 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가족의 품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부모가 평생 그의 곁을 지켜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어기는 온 학교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 관심이 좋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어기를 자꾸 뒤돌아보면서 살펴보고 얘 얼굴은 왜 이러지? 괴물 같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관심이 무례함으로 바뀌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과 왕따를 받게 됩니다. 어기는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울면서 못생겼다고, 나는 너무 못생길 것 같다고 한탄을 합니다. 어기가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고 어기를 피하는 친구들 때문에 어기는 학교에 갈 때마다 큰 도전과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기는 참 가진 것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고 유머가 있고 과학을 좋아하고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학교에서는 어기의 겉모습이 아니라 어기의 매력을 바라봐주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어기는 둘도 없는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전체를 감싸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옳음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어기를 향한 시선을 알고 있고 보고 있던 선생님이 학급의 학생들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영화 속에서 어떤 이들은 어기에게 불친절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어기의 다른 외모와 세상이 우리의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에서 어기는 늘 헬멧을 뒤집어 씁니다.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자기가 못생겼다고 한탄하고 우는 어기에게 그의 어머니는 너는 못생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너의 얼굴은 너가 지나온 길의 흔적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가진 그 모든 것, 너의 유머, 너의 친절, 너의 긍정, 너의 밝음이 너의 얼굴이라고 말하며 너는 못생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기의 장애가 틀리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기를 구성하는 특성 중 하나라고 말해줄 때 비로소 이 어기라는 소년이 헬멧을 벗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단정 짓는 대신 그 사람의 아픔과 배경,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음과 친절함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당연히 아닙니다. 옳음은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함은 또 옳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과 가치관과 태도는 누군가를 찌르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말은 누군가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 친절합니다. 또 친절함은 기준 없음,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유함입니다. 나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옳음과 친절함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이 기억나실 겁니다. 세월호 그 큰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아파했었죠. 당시 학교에 유가족 분들이 오셔서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독실한 신자였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 교회에 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 나갔다가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친한 집사님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곤 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무너졌다가 기나긴 터널에서 마침내 빠져나온 한 개인의 고백, 거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말, 단단한 신앙에서 오는 말이라도 타인의 삶에 대한 깊은 사유가 없이는 그저 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의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으로 덮으셨고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 죄지었지, 벌 받아야지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음과 친절함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길, 사랑 안에서의 친절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온정, 그냥 나의 힘에서 나오는 그 따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늘 정죄 대신 그 죄인을 품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를 책망할 만큼 의로운 자가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또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죄인과 세리에게, 창녀에게 오름을 선포하기보다 그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통받는 한 사람의 일상을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그의 삶에 손을 뻗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며 그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그 손길을 뻗을 수 없다면 잠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누구에게 옳은 말을 했지만 상처를 남긴 적은 없는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직접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려는 진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과 연결된 것인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또 공동체 안에서 꼭 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누군가에게 옳음보다 친절함을 먼저 보여줄 수 있길,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오는 통로가 되길 함께 그 상황 안에서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옳음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하라. 이 말은 곧 기도하며 살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자라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자 결단입니다. 시편 19편 14절 함께 읽으시고요. 우리의 말과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가사를 같이 묵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네, 주님께서 기뻐하시길 원하네 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순간 순간마다 모든 순간 순간
시간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바른 말이었을지 몰라도 누군가를 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다면 내가 모르게 누군가를 상처 준 적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행동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 조금씩 나아지길 원합니다. 조금씩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 외면하여 실수한 것이 있다면 주님, 주님을 닮아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나의 기준과 잣대를 주장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잣대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누군가를 상처 준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그 상처 줬을 때의 상황을 기억나게 하시고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옳은 말로 누군가를 찌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공감과 사랑으로 영혼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행동을 닮아 보여주는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이 주께 연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